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격려와 또 그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 할 때에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폭넓은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흡과도 같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옷을 만드는 일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 때 그 진가가 더욱 발휘가 됩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응답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신앙적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독특한 예화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예화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은 과부로서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한이 있는 여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한 명은 재판장으로서 해당 도시의 소송권이나 정사를 주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인물 간의 갈등 구조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한 교훈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인물 간에는요,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재판장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공명정대한 재판장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둔 거예요. 그는 소외된 자보다는 자신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재판을 진행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속성을 가진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소외된 부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과부의 소송 사건은 맞지 않으려는 습성을 그냥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재판장에게 어느 날 억울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잠 못 자고 있는 그런 한 과부가 찾아온 겁니다.
이 재판장의 입장에서는요, 반갑지 않은 의뢰인이죠. 별로 재정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또 이 재판장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바로 두 인물 간의 갈등 구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복잡하고 쉽게 풀어내기 힘든 갈등 구조가 이번 소송건이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 또 힘든 문제 가운데에 이 재판장이 이 과부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갈등 구조가 지금 이 재판장이 그것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특별한 이유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오늘 기도와 관련된 교훈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인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이유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번거롭게 하니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자꾸 지속적으로 성가시게 하다입니다.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던 거예요. 그 과부의 요청은요, 끈질겼습니다. 그 끈질긴 요청에 견디다 못한 불의한 재판관은요, 결국 과부의 그 원수를 갚아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가 꾸준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꾸준함과 끈기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노동과 같습니다. 노동이라는 거예요. 제주에서 목회할 때에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희 아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기도는 노동인데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해보니까 노동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냥 술술술술 1시간, 2시간 그냥 되지 않잖아요. 의지를 발휘해서 부르짖어야 되니 노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여러분, 이 반복적이며 또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사랑받고 또 존귀함을 받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설정하신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의 인품을 최악으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꾸준하고 끈질긴 태도의 강력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렇게 최악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꾸준함과 그 끈질긴 태도에는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7절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7절의 첫 단어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하물며는요, 그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셔서 어떤 순간에도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연소함, 신분의 높고 낮음, 재물의 그 많고 적음, 사회적인 영향력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반대의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고 무시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동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기도를 건성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또 끈질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더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신뢰이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이며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무한 반복하는 기도가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환경의 어떤 불가능성,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게으름, 또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의 결여,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하실 일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간구하는 태도를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대하고 기뻐하시죠. 자녀가 부모를 꾸준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요청하는 것은 부모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인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는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기대하듯이 또 부모님에게 의지하듯이 그렇게 주님께 다가가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이례적이거나 단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내 욕심과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할 때까지 끈질기게 또한 꾸준하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목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응답하시는 주님과 또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